집사는 왜 집사를 세울까요? 교회에서. 네. 원래 집사라는 직분의 다른 의미는, 원래 제일 큰 의미는 종입니다. 종. 또 하나는 과거 이 초대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지금은 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뭐 교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많죠. 세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평신도는 집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로도 있던데.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의미는 지금 직분의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존경받는 사람 또는 원로,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 제도는 당시에는 집사와 감독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감독은 원래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고, 집사가 평신도 지도자를 얘기해요. 아무튼 그러면 집사를 왜 세웠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함께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 그래서 오늘날도 개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도 집단 생활, 옛날처럼 공동체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맞다 틀리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지역을 구제하고, 그 지역을 구제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하고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을 나누는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점점 소외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잘하는 사람 나눠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집사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도 모세가 무슨 일이 생겨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재판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얘기하죠.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 아니, 일반 사람들도 10부장 100부장 세워가지고 일을 다 하지 않더냐? 교회의 집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4절에 보세요. 함께 봅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성도들도 이 일까지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일은 전담 사역자들이 당연히 당신들이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맡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요것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디모데 전서하고 부딪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충만해야겠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인 것들,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령 받아도 믿음이 있어도 원래 원판은 마음은 안 변해. 그래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당연히.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성이나 우리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뭐가 되냐면 거치는 문제가 되니까.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성정 때문에 부딪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직분을 줬는데 믿음이 약해서 부딪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모난 성격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이제 외형적인 것들을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뭐라고요?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얘기는 신중하다라고 했던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신중하다라는 얘기, 단정하다라는 얘기 뭐 비슷하게 쓰이는데 어떤 거라고요? 자기를 잘 깔끔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걷는 모습만 봐도 괜히 품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그게 품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슬렁거리는 걸 가지고 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빨리 걸으니까 경박한가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들 어른들이니까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길 지나가면 제가 공부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대충 알지 않나요? 몰라요? 전혀? 최소한 제가 신발 신는 거나 옷 매무새 보면 대충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하는지 다니는지 대충 압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얼굴 표정을 봐도 알고요. 눈빛을 봐도 압니다. 선생님들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딱 앞에 서면 제가 공부하려고 지금 앉아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지 다 알아요. 쪽집게 도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정중하래요. 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집사 아니신 분이 없으셔요. 장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직 아니니까. 그러면 집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러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 장로랑 집사랑 별반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반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요구하세요. 이게 못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해야 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안 되는 거 꼭 써놓고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데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사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신방하는 거예요. 누구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네. 이걸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사님이 혼자 가시나요?
평신도들하고 같이 가요. 항상.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누구 흉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또 이 사람에게 좋게 얘기하려고 와서 여기선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또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까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번에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우연찮게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특별하지는 않으셨대요. 사역을 할 때. 그런데 어떤 은사가 있으셨냐면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흥을 시키신대요. 근데 보통 문제가 있는 교회가 가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두 파, 세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쪽에선 저 얘기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하신대요. 또 하나는 칭찬을 한대요. 칭찬. 그러면 여러분 칭찬할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모난 사람도 칭찬할 게 한두 개는 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의 칭찬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절대 없는 걸 가지고 칭찬하면 그거는 정말 뒤통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걸 가지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대요.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들어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뒷담화하는 얘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오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칭찬해 주면 돼요. 여러분 왜 일구이언을 해요?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하니까 일구이언하는 거예요. 진짜 형편없는 사람 같아서 막 칭찬할.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가 이문열 씨죠. 이문열 씨. 엄청 유명하죠. 이분이 세계적으로 글이 나오면 막 번역이 돼서 나가잖아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 칭찬이라는 걸 못 받았대요. 이분이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국문과 출신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칭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칭찬한 걸 찾는데 진짜 아무리 봐도 얘는 칭찬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밤에 고민을 했대요. 뭘 칭찬해 줄까? 그러다가 너 참 글씨 이쁘게 쓰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 문열이는 글씨 보니까 글씨가 개발세 말이더래요. 글을 참 잘 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가 봐도 글씨가 개판인데 글을 잘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면 집사는 아니 성도는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술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술이라는 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가 얼마나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걸 누가 주장하냐면 나라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술값, 담배값에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다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못 끊어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통해 가지고 나라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여기에 안 매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그럼 막 공익 광고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팔지 말아야죠. 아예 팔지 말아야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근데 술, 담배 병원 가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술, 담배 하세요? 어딜 가든지 이거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세금으로 제일 많은 분량을 가져가고 우리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단절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 제목을 놓고 단절해야 돼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술에 인박히지 않으라 그랬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이 술이 음료 같은 개념으로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독일도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맥주가 음료처럼.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술을 뭘로도 썼었냐면 당시에는 약으로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약이 얼마나 좋은데 음료가 얼마나 우리가 마실 게 없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가 도대체 뭔 일을 했을까라고 그랬을 때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을 담당했을 거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재정을 담당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평신도들에게 이걸 맡겨요? 어떤 면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목회자들이 하지.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런데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 왜? 첫 번째 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자유롭기 위해서 뭐를 해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내 돈이 아닌 거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 돈이 아닌 거 부당한 방법 욕심을 내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집사 이렇게 4가지 얘기해요.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일반인들도 똑같이 이것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외형적인 태도 이런 거라면 뭘 얘기하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죽어? 신인데 죽는다고? 아니 그냥 용서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있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으면 다 바뀌는. 그런데 전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한 목사님이 교역자를 추천해 달라고 저도 제가 아는 친구 목사들 또는 교수들한테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 저기 부교역자들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원해? 반대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근데 심성이 착한 사람으로. 그럼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심성이 착한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이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 양심이 화인마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뭐라고 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4장 2절에 뭐라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양심이요 처음엔 삐뚤어지고 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는 화인 맞아서 고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그래서 지금 뭐라면 어떤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갖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버리는 것처럼 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요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이 양심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10절에는 좀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함께 공부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 보래요. 시험을 누가 하는지 또 시험의 종목이 뭔지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중요한 건 검증을 해보래요. 한마디로 바로 세우지 말고 시간을 좀 두래요. 그리고 지켜보래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1.1획도 뭔가 틈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과오가 없는 사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왜 그럼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집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또는 흠이 없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집사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아우, 나는 진짜 보면, 아우, 집사들이, 아유, 장로들이, 목사들이,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누가 테스트하는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 근데 내 스스로는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를.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면 세상이 안 바뀌어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세상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문제.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그래요. 정치가. 진짜 정치가 문제일까요? 그럼 정치가 문제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치가 바뀌어도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 문제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육이 문제라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에 본받을 만한 나라로 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이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애를 보고 밖에 나가서 아줌마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애는 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서 애를 막 이잡듯이 잡아요. 그리고는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또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문제예요.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냥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비교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오늘 책망할 것이 없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책망할 것이 없는 내 모습이 되기를 구하고 또 그와 같은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집사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분은 대단하고 특별하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묵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 어떤 여자들? 지금 집사를 얘기하니까 여자 집사님들 또는 그냥 진짜 여자들. 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이게 여잔지 여자 집사인지. 여자 집사라고 얘기하려면 관사가 쓰여야 된다, 안 쓰여야 된다. 중요한 거는 진짜 남자고 여자고, 또 하나는 여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여자는 지도자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죠? 아니라고요. 가르쳐요. 그들도 지도자가 돼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그런데 여자는 그럼 다른가? 아니요.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아까 정숙, 또 단정, 존경받는, 다 같은 말이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은 아까 남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집사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여기선 모함이라고 그랬어요. 모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디아블로, 많이 들어봤죠? 마귀 사탄을 디아블로라고 얘기하죠. 그 디아블로스가 모함하는 거예요. 사단을 뭘 가지고 사단이라 그러면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성경에 뭐라면 여자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절제는 남자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절제, 이거 뭐하고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냐면 술하고. 그 여자들은 술 안 마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여자분들 술 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운동하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배드민턴 할 때 보니까 여자분들 술 잘 드세요. 옛날에는 제가 시골 할머니들이나 드시나 보다. 담배도 그렇고. 아니요.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그래서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절제하라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우리는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쉽게 실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큰 일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작은 일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 예전에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땅콩 회항. 이게 뭐예요? 비행기를 돌아가게 한 거예요. 돌아간 게. 네. 회항이라는 건 원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뒤로 돌린 거예요. 돌린 거. 근데 비행기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 떴다가 문제가 되면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이유 없습니다. 비행기의 원칙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바쁜데 그냥 가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것들에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비행기는 그냥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찜찜한 거 있으면 수리하고 몇 시간이 걸렸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때로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요, 집사라는 직분이 뭐 그냥 아까 종이라고 했고 그냥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뭐 누구나 받는 건데.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내 신앙이 삶이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나 자신을.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지금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 계속 나오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이 큰 일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뭘로 얘기하냐면 작은 것, 아니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면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장로하고 뭐 틀린 게 이렇게 있나요? 거의 같죠? 그럼 아까 원래는 장로가 아니라 감독이었고, 감독은 누구라고요? 목사님들이라니까요. 그것도 감독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사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총회장, 진짜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 아까 종이라고 얘기했던 종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요구하세요. 직분이 약해서 작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모습이에요.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재지변 같은 뭔가 대단한 게 있으면 기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작은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거 감사하면서 삽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묵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를 잘하면 상을 주신대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또 하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대요. 지위와 담력을 준대요. 그 얘기는 지위를 준다라는 얘기는 지위가 지금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없는데 지위를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그 지위라는 얘기는 나중에 하나님이 위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 이걸 보장하신다라는 얘기다. 또 어떤 분들은 집사를 잘하면 그 다음에 장로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얘기다. 근데 이때 장로가 있었다고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장로라는 직분 자체가,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무슨 권위나 대단한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감당하면 뭔가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이게 뭐 어쩌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뭘 준다고요? 담력을 준대요. 담력. 그런데 이 담력이 왜 필요할까?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는 집사 이거 하는데 담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집사의 담력이 필요해요?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뭐 하다 죽죠? 복음 증거하다 죽어요. 목사 아닌데? 선교사님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증거하는데 무슨 담력이 생겨요. 내가 그 앞에 서야 담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건너가는 강이 뭐예요? 홍해강, 홍해바다, 홍해. 그러면 홍해만 건너고 끝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건너죠? 안 건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죽으면 간다고 건너간다고 하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하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강을 건너요. 둘 다 강이 말라요. 그랬나? 둘 다 강이 말라요. 어떻게 말라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니까 쫙 마르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물이 말랐었어요? 아니요. 들어가면 그만큼씩 줄어들어요. 그만큼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집사가 됐지 안 믿는 사람이 집사가 되지 않아요. 직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뭐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언제 담력이 생기냐면 증거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담대함을 주시면 내가 나가서 증거할게요. 베드로가 일자무식인 줄 알았는데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을 잘 감당하면 이거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담력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능력이 없지? 왜? 써야 나오죠. 써본 적이 없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복음은 증거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성도구나, 직분자구나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